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2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14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일곱은 양강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모세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모세가 됩니다. 말씀 사교회 가운데 세 명의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를 만났고요, 또 여호수아를 만났고, 또 느헤미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냥 만난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전에 잠깐 한번 그래도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주중에 지난주죠, 주일날 어느 성도님이 늘 인사를 합니다. 예배 때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유난히 좀 얼굴이 환하신 거예요. 예, 연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좋은 일 있으신가 해서 근데 그냥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천사같이 이게 밝았습니다. 주중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과부의 두 렛돈처럼 자신이 가진 예물을 굉장히 큰 액수를 본인 기준에서 굉장히 큰 액수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물을 드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그 마음이 되게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산서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 사경회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을 얘기하시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선을 넘는 은혜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경계선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만큼만 하면 되는, 요만큼만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경계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반사된 그 얼굴이
그분의 얼굴에게서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지 자꾸 이렇게 연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드리는 선을 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천지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세계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을 닮아 있는 풍경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사계절이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들의 인생에 이 계절은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바닷가의 파도는 어떻습니까?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갔다가 물러설 줄 아는 그런 인생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뭐 많은 풍경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흐르는 강물 또한 우리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은 어떻게 흐르죠? 직선으로 흐르는가요? 어떻게 흐르죠?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흐릅니다. 언뜻 보면은 뭐 위성 사진이나 지도를 보면은 그저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물줄기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수없이 굽이쳐 온 흔적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강들이 산들을 만나면 돌아갑니다. 바위를 만나가면 또 비껴갑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물살이 빨라지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물살이 느려지고 깊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굽이치는 강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굽이쳤다는 게 강이 길을 잃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서 꿈틀대면서 흐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은 다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어느 한 사람도 곧게 흘러가는 삶은 없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변수가 생기고 계획하던 일에 뭔가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잘 풀리는 어떤 관계가 흐트러지기도 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끝난 줄 알았던 어떤 문제가 다시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좀 이제는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어떤 어려움이 또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인생이 좀 앞으로 진행하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또 어느 때에는 그냥 쳇바퀴 돌듯이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믿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기도 제목을 여전히 거듭해서 무릎 꿇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결단했다고 해서 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나의 죄된 모습이라든가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묻죠. 아버지,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입니까? 왜 자꾸만 똑같은 자리를 맴도는 인생입니까? 좀 직진하고 싶은데, 전진하고 싶은데 왜 자꾸만 제 인생을 빙빙 돌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여호수아 오늘 본문 6장은 그 질문 위에 서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할례를 행했고요. 유월절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군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신을 벗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이제 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뭔가 이제 전쟁 씬이 영화로 친다면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멈춰 세우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김이 샜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뭔가 으쌰으쌰해서 좀 나가려고 하면은 자꾸 멈춰 세우는 것이죠. 이제는 그러면 돌격 앞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점에서 성경은 오늘도 보기 좋게 우리들의 예상을 비껴갑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우리들에게 어떤 돌파구를 보여주지 않으시고요. 대신에 너희들이 지금 마주한 현실이 무엇인지 좀 똑똑히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 1절을 화면을 통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자, 이 장면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눈앞의 현실이 아주 견고하다는 겁니다.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고 뭔가 틈이 없습니다. 정보를 알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뭔가 변화되는 어떤 조짐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그 견고한 현실 안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만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건너게 하셨던 그들의 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문이 닫힌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고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변하는 게 없습니다. 바뀌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내 안에 불편한 습관과 상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직 내 삶 가운데 눈에 띄는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보다 앞서 계시고 또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은요, 닫혀 있는 문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시선을 그 눈에 보이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절벽, 그 현실에만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굳게 닫혀 있는 현실 너머로 또 그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처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뭐처럼 찾아온다고요? 열쇠는 뭐예요?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닫혀 있는 어떤 지금 우리 마주한 상황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닫혀 있는 문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굳어져 있는 마음 문을 열어주는 열쇠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입니다. 눈앞에는 적들이 있습니다. 견고한 성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하세요? 보라고 말씀합니다. 뭘 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쳐다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내가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리에서 다시 보라는 거예요. 즉 벽만 바라보지 말고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두려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상황을 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먼저 여호수아의 시선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사경회 가운데 계속 했던 게 이 얘기 아닙니까? 오늘 눈앞에 성벽은 그대로입니다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또 용사들을 누구 손에 넘겨주었다고요?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에요. 감정을 달래는 위로도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주님 말씀 안에서는 이미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이 또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주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현재에 붙들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아직 닫혀있는 그 문을 바라보면서 에이, 내일도 그냥 또 문이 닫혀 있겠다 쉽게 낙심하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현실 때문에 현실에 끌려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일을 말할 때 당신의 약속의 언어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언어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막연히 내일을 확신하는 어떤 값싼 감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자, 고대 전쟁에서 성 주위를 돌라고 하는 명령은 낯선 장면입니다. 상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뭐예요? 속도입니다. 속도를 앞세우는 싸움 아닙니까? 시간을 아껴야 되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돌격 앞으로
전진하라 아니면 후퇴할 때는 서둘러 퇴각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게 익숙한 언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향해서 곧장 달려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해요? 성주위를 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결단 있게 뭔가 힘있게 밀고 들어가는 어떤 전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허송세월을 뻘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이런 전법은 본 적이 없거든요. 쟤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무슨 꿍꿍이지?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인생의 벽에 막히게 되면 여리고를 만나면은요, 오래 돌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빨리 끝내고 싶고 바로 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곡선이 아니라 원이 아니라 직선을 생각합니다. 돌아가는 것보다는 지름길로 가고 싶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결과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직선이 아니라 곡선, 그것도 둥글게 원을 그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돌다라는 단어가 샤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단순히 맴돈다라는 뜻 외에도 뭐가 있냐면 둘러싸다, 애워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둘러싸다, 애워싸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허무하게 쓸데없이 돌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너희들이 마주하고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그 현실을 믿음으로 애워싸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애워싸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현실의 벽을, 여리고라는 것을 너희가 모른 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벽을 말씀 안에 가두고 바라보라는 명령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사경회 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포위시켜서 가둬 버린 다음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성을 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결국에 내 힘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을 이렇게 돌고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은 먼저 이 성벽이 무너지거나 균열이 가는 거나 어떤 그것이 바뀌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벽 앞에 서 있는 내 태도와 내 존재의 방식이 달라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됐는데 이런 마음으로 섰다면 문제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벽은 여전히 아직 그대로지만 아주 튼튼하게 서 있지만 그 벽을 대하는 내 자리와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바로 이게 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애워싸고 포위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식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우리 말씀 사경회 동안 목사님이 반복해서 얘기했던 게 뭐죠?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듣는 것처럼 하라고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하라고 하죠. 여리고성 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거에 벌써 가 있으실 때가 있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시다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분명히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 지금 무기가 아니라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예배의 질서 안으로 끌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무기와 첨단 무기와 그들이 가진 어떤 소유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싸움의 주어는 지금 하나님이다, 예배로 이 승리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싸움의 주어를 살면서 자꾸만 나로 바꾸곤 합니다. 내가 이겨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무너뜨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익숙한 방식이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라는 성 앞에서 그 주어의 중심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그냥 단순히 어떤 감정을 통한 어떤 그런 중심 배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서 우리 몸에 새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통해 배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요, 언제 움직일까 하는 겁니다.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그럼 언제 움직이느냐? 중심이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진하는 이 행진의 구조라면 시간의 때 역시도 하나님이 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어지는 이 5절이 바로 그날의 약속된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이 전쟁을 우리의 감정 타이밍에다가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시그널, 신호에 맞춰 움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나팔이 나오면은요, 단지 전쟁을 시작하는 어떤 신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고 또 임재하시고 움직이실 때 당신의 때를 알리실 때도 이 신호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도 이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여리고의 나팔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요, 이제 너희가 마음대로 나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를 따라 움직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내 타이밍으로 밀어붙이고 싶습니다. 내 소견으로 그냥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열려야 되고, 지금 당장 무너져야 되고, 지금 당장 답이 나와야 된다라고 재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앞에서 너의 타이밍이 아니라 나의 신호를 들으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질서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 새겨지는데요, 순서를 보세요. 무장한 사람들이 앞에 나가고요, 그 뒤를 이어서 나팔 든 제사장들이 이어가고, 그 제사장 뒤에 누가 가요? 따라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옵니다. 마지막에 뒤에 후군이 뒤를 따르고 있는 순서입니다. 무장한 후군이 뒤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맨 앞과 뒤는 무장한 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대열의 중심을 해석하는 기준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 임재가 있는 언약궤였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어떤 교훈을 주고 있죠. 여러분이 가진 거 내세울 만한 게 그게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거, 이번 사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 내 삶이 내가 해석되지 않잖아요. 그걸 해석하는 게 말씀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겁니다. 아멘이신가?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질서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는데요, 9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뒤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아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까? 뭡니까? 행진합니다. 예,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싸움은 단번의 돌격이 아니라 지속되는 순종이 바탕이 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며 행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를 따라 걸어가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따라가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시계가 아니라 우리들의 시끄러운 시계, 우리들의 불평의 목소리, 여러분의 조급한 목소리를 먼저 잠잠히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외치지 말며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 침묵은요, 겁을 먹은 침묵이 아닙니다. 패배의 침묵도 아니고요, 타이밍의 침묵입니다. 아직은 너희 차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인생의 벽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뭐가 무너지냐면 우리의 입술이 무너집니다. 아유, 안 될 거야, 어려워, 소용없어,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개인 안에만 머물면 괜찮은데 그나마 뭐예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믿음을 갉아먹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 앞에서 움직이는 순종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입술, 말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할 때가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을 얘기할 때 너는 외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0절에서 너희는 외치지 말라고 복수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한 사람의 침묵이 아니라 공동체의 침묵으로 함께 해야 되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침묵을 품은 채 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하루가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여기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잔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으로 옮겨진 첫째 날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백성이 돌았다라고 기록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궤가 그 백성을 돌게 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들이 순종한 첫 번째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째 날의 결말을 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진영으로 되겠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진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잤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지금 전쟁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순종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들이 있어요.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고 만나 메추려기도 경험했고 물이 반석에서 나오기도 했고 별의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뭔가 살짝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 명령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 이렇게 순종하면 뭐 성벽에 금이 좀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여리고 사람들이 병이 걸린다든지 뭔가 조짐이라는 게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나요? 늘 맨날 저만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근데 본문이 싱겁게 끝난다는 거예요. 성을 돌았다, 진영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벽은 그대로입니다. 문도 굳게 잠겨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그 하루를 이 귀한 성경에 굳이 기록으로 남겨 두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걸어갈,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들의 내면의 믿음을 빚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강물이 앞서 말씀드렸죠. 굽이치면서도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듯이 믿음도 종종 이렇게 흘러갑니다. 돌고 돌고 돌아오고 잠들고 또다시 일어나서 또 걷는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제자리처럼 보여도, 똑같이 반복되는 어떤 모습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일상을 결코 헛걸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무엇이 믿음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명령 앞에 처음 발을 내딛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거, 어려운 상황에서 할례를 하는 거, 유월절을 지키는 거,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는 거 모두 쉬운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의 순종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첫째 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감과 기대함과 어떤 결단이 있습니다. 에이, 말씀 한번 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순종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파이팅을 좀 외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둘째 날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 둘째 날은요, 성벽이 여전히 그대로인 채로 다시 맞는 아침이에요. 어제와 똑같은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다시 서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믿음의 진짜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주님, 어제 돌아봤는데 별 볼 일 없고 쟤네들 우리 이상하게 생각하고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짓을 또 하라고요? 또 걸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우리 여호수아 형님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아멘.
일찍은 단순한 부지런함이 아니고요. 어제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사명인 거예요. 이게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 얼마나 지루합니까? 지겹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움직여야 되는 거 얼마나 지겨운 일이에요. 그걸 싸우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날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마음이 좀 뜨거워서 어쨌든 걸어갈 수 있지만, 둘째 날은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날은 그러니까 내 감정보다도 믿음의 방향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뜨거운가, 은혜를 경험했는가, 이거보다도 내 발이 지금 누구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하기 싫어도 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둘째 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 어제의 그 대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무장한 자들이 앞서고 나팔든 제사장들이 따르고 법궤가 뒤를 지나가고 후군이 따라갑니다. 자, 성경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 어제도 그랬지, 오늘도 내가 한 말씀 그대로 따라서 걸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순서, 같은 구성, 같은 걸음,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질서 속에서 성경이 아주 무겁고 중요한 문장 하나를 남겨줍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보실 때 14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정답은 없어요. 다만 오늘 본문의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단연코 그 둘째 날에도, 에도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걷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째 날에 보상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보상을 주는 대신에 둘째 날을 주신 거예요. 결과를 주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리고성을 곧장 무너뜨리기보다 벽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우리를 먼저 빚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좀 어떤 새로운 각도를 좀 환기를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번뜩번뜩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데요. 자, 창세기 첫 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뭐라고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말씀을 하는데요. 목사인데도 이 말씀을 이번에 알았네. 유독 둘째 날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얼굴이 태반인 것 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자,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둘째 날이 뭔가 가시적인 열매가 드러나는 날이기보다는 구조와 질서가 세워지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고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쪽에서 창조의 틀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질서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의 둘째 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 벽은 그대로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 안에 말씀을 따라서 다시 걷는 질서를 세워가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빚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조명해 볼까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갈까요?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왜 데리고 가죠? 하나님이 똑같아요. 여리고성처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잖아요. 무슨 명령을 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자, 근데 창세기 22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리고 그 뭐예요? 모리아산이잖아요.
아들을 잡아야 되는 산인데요. 3일에 그곳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길을 떠났습니다. 3일째 바라봤는데, 그러면 산이 보이기 전에 말없이 지나간 몇째 날이 있는 거예요? 둘째 날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둘째 날이 있는 거예요. 기록되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합리적인 상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애를 죽여야 되니까 뭘 준비했겠어요? 칼을 준비했겠죠. 배낭에 집어넣었든지 가방에 넣었든지 나무를 준비합니다. 묶어야 되잖아요. 약속의 아들 이삭이 뭣도 모르고 함께 곁에서 걷고 있었을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는 그 터벅터벅 그 걸음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부모라면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 앞섰고요. 설명보다 발걸음이 먼저 움직였던 겁니다. 이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내가 다 이해한 다음에 걷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걷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둘째 날은 믿음이 없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는 날이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 둘째 날의 시간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목사는 늘 설교가 복음으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도 그런 하루가 존재합니다. 잘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루를 너무 그냥 쉽게 지나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다음 날 둘째 날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습니까? 뭔가 무덤의 문이 열렸나요? 주님이 다시 나타났습니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둘째 날은 침묵이에요. 침묵. 그런데 그 침묵하는 둘째 날을 지나서 주님께서 부활의 새 아침을 3일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는요, 항상 뭔가 눈에 띄는 잡힐 만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그 낭망한 일상 하루하루에도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둘째 날을 지나서 부활의 새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의 첫날이 그랬다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 변화가 없어요. 문은 닫혀 있어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백성을 믿음의 군사로 지금 채우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이도 그랬습니다. 무덤은 닫혀 있습니다. 세상은 조용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시고 영광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언약궤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을 지나는 그 언약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몸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닫혀있는 어떤 인생의 벽 앞에서 멀리 서서 명령하는 분만이 아니고요, 직접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라고 하는 여리고성의 벽, 죽음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의 벽, 절망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의 벽 안으로 친히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까지 들어가셔서 갇힌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는요, 여러분의 어떠함과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고요, 나보다 먼저 둘째 날을 지나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둘째 날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가 혹시 둘째 날은 아니십니까? 기도했는데 열매가 없고, 결단했는데 내가 변화가 없고, 순종했는데 쳇바퀴를 도는 것 같고, 마음이 흔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그 흔들림을 낙심으로, 믿음이 없는 증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둘째 날은 실패가 아닙니다. 버려진 시간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시간을, 믿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요, 여러분 빚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4절에 그 둘째 날에도라는 한마디가 가슴에 남습니다. 성벽이 그대로, 내 기분이 그대로, 상황이 그대로인 날에도 여전히 닫혀 보이는 문 앞에서도 둘째 날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가진 신앙의 무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둘째 날을 믿음으로 한 바퀴를 도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한 바퀴를 도시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한 바퀴를 도시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때를 기다리며 한 바퀴를 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영으로 돌아오셔서 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잠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 우리의 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둘째 날이라면 또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어쨌든 하늘 끝에서까지도 여러분을 불러오신다고 어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강이 굽이 돌아간다고 해서 바다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뭔가 꾸역꾸역 돌아가고 막힌 것 같고 여러분의 굴곡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굽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손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전진하시는 둘째 날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이에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강하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